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일부이언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한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았을 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이나 또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실수함이나 잘못하는 일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한 그가 계획한 일을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이 한국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각종 스캔들이나 게이트로 이 온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 클린턴은 이메일 스캔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 추행, 이 비하 등으로 여자 스캔들로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고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게이트? 이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어요. 난리예요. 신물이 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 허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혼란한 전국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그래서 미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사이신 존 바이프 목사님,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죠. 도덕성이나 인간성을 볼 때 둘 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이걸 공언했어요.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어떡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개 무명의 한 여자의 손에 놀아나고 무당춤을 추고 국경을 농단하며 이 국기를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통령 지금이라도 하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우성 지금 데모를 벌이고 있잖아요. 촛불 집회를. 대통령 물러나라.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예 대통령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사에 이 국정을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가?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못 세우면 개인이나 교회나 온 국민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전국을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우리도 사람들의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요구가 악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들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울은 초대 왕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되자 만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또한 그의 왕위를 경복케 하시고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왕들처럼 사울왕이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온 땅에 보내 돌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길보아산 지역 서급인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편안하게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신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만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자, 이런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시작하여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왜 이 사투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를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말씀.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11절 말씀 다 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우셨으려 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못 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읽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실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또 내게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한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사울을 왕으로 잘못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잘못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실 때 심히 근심이 되고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 성경에 보면 I regret, 후회한다는 건 말이 아니고 I am grieved that I made Saul king. 이 뭔가 하면 이 교수님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I am grieved 뭡니까? 나는 슬퍼한다. 한탄해야 한다는, 후회한다는 게 아니고 한탄스럽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볼 때, 지금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심히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리고 지금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치멸해서 썩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걸 잘 번역했어요.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으로 지었을 때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댔습니다. 자, 내가 정말 사람 잘 지었구나. 정말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박으니 사람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사람들 내가 다 쓸어 없애버린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가 마음이 변하여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다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운 사람을 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나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럼요, 사울이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까?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시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군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남녀, 어린, 심지어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소나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남겨두면 결국 그들이 우방문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를 소집하여 가서 아멜렉을 치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멜렉 왕 사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자,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은 아말렉 왕을 사각을 살려둡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다 진멸합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러 가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사울이 한 일이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아멜렉을 치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군대를 다 소집해서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진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리품 중에 그것을 다 취한 것도 아니고 소유종 일부만 취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죠? 적당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끄집고, 야,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한번 경고 줄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왕위까지 빼앗기고 가문을 끊어버리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또 하나, 사울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는 사실. 사무엘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을 찾으러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사울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간 곳은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도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명예했습니까? 에벳-에셀.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일부이연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한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았을 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이나 또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실수함이나 잘못하는 일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한 그가 계획한 일을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이 한국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각종 스캔들이나 게이트로 이 온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 클린턴은 이메일 스캔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 추행, 이 비하 등으로 여자 스캔들로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고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게이트? 이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어요. 난리예요. 신물이 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 허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혼란한 전국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그래서 미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사이신 이 존 바이프 목사님,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도덕성이나 인간성을 볼 때 둘 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이걸 공언했어요.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어떡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개 무명의 한 여자의 손에 놀아나고 무당춤을 추고 국경을 농단하며 이 국기를 물러나게 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통령 지금이라도 하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우성 지금 데모를 벌이고 있잖아요. 촛불 집회를. 대통령 물러나라.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예 대통령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사에 이 국정을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가?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못 세우면 개인이나 교회나 온 국민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전국을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우리도 사람들의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요구가 악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들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울은 초대 왕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되자 만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또한 그의 왕위를 경복케 하시고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왕들처럼 사울왕이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온 땅에 보내 돌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길보아산 지역 서급인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편안하게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신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 자, 이런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시작하여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왜 이 사투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를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말씀.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11절 말씀 다 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우셨으려 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못 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읽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실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또 내게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한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사울을 왕으로 잘못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잘못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실 때 심히 근심이 되고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 성경에 보면 I regret, 후회한다는 건 말이 아니고 I am grieved that I made Saul king. 이 뭔가 하면 이 교수님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I am grieved 뭡니까? 나는 슬퍼한다. 한탄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게 아니고 한탄스럽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볼 때, 지금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심히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리고 지금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치멸해서 썩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걸 잘 번역했어요.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으로 지었을 때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댔습니다. 자, 내가 정말 사람 잘 지었구나. 정말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박으니 사람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사람들 내가 다 쓸어 없애버린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가 마음이 변하여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다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운 사람을 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나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럼요, 사울이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까?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시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군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남녀, 어린, 심지어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소나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남겨두면 결국 그들이 우상문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를 소집하여 가서 아말렉을 치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사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자,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은 아말렉 왕을 사각을 살려둡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다 진멸합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러 가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사울이 한 일이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아말렉을 치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군대를 다 소집해서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진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리품 중에 그것을 다 취한 것도 아니고 소유종 일부만 취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죠? 적당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끄집고 야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마 하고 한번 경고 줄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왕위까지 빼앗기고 가문을 끊어버리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또 하나, 사울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는 사실. 사무엘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을 찾으러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사울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간 곳은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도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명예했습니까? 에벳-에셀.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긴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전리품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취한 것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결과랍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밤에 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을 징벌하되 다 없이 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보세요. 지금 사울이 무슨 큰 악을 행했다고 하십니까? 20절에 교만과 탐욕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한 그 일이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보다도 더 악한 일은 보세요. 그 나머지 그 위에 보면 이보다도 더 악한 일은 사울이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주 비열한 일. 그 사울이 이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때 지금 사울이 사무엘 선생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려?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전히 청종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아니고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취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온 것이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야 양걸 취할 것. 여러분, 이 사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거짓과 윗선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과 겉과 속이 다른 윗선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실수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도요 정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앞에 와서 여보게 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거든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처럼 끝까지 진실치 못하고 변명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자는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목사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리드해가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진실치 못하고 은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클린턴과 이 트럼프 이 두 대선 후보에 대해서 1, 2차, 3차 저는 지켜도록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매스 코멘트를 들어볼 때 제가 지금 정치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오. 클린턴이 참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어요. 소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클린턴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결정은요, 정직하지 못한다. She is a liar. 이게 여러분요,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이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대통령이 됐든 교회의 꾼이 됐든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가, 진실한가. 둘째는 그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 셋째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인가. 아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를 얼마나 살리고 우리를 이렇게 잘 먹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정직과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이런 거짓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이렇게 또 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사울 자신은 지금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침대로 다 행했다는, 다 충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내가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물을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거짓의 열매를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절대 속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숨긴다고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죠. 또 내가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래 구실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지금 선지자 앞에 와서 지금 하는 겁니다. 변명이잖아요.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 행한 것을 다 아시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미 사무엘에게 와서 뭐입니까? 내가 사울을 보니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을 사울에 가서 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나가주시면 시작.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무사하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로 변명하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고 온갖 거짓과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불의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한 것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된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얻은 그 불의의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카운트하시는 것은요, 주일날 11시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같이 죄짓고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돈을 버는지 수단과 방법까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조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돈 11조 많이 드리고 그냥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적은 재물이라도 의로운 재물을 하기도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본 것인가를 먼저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기의 그 모든 걸 갖기 위해서 그냥 그런 떼오는 식으로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봐주시겠지. 이런 하나님 거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수많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리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정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까 생각하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는 오늘 주간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떠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